오늘 설교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7번째,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여행 가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건 아니면 어떤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역, 심지어는 워싱턴 DC에 그 되게 연필탑이라고 하는 모니먼트 꼭대기를 제가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한글로 누가 낙서를 해놨어요. 어디 관광지 가면 각 나라의 말로 최진, 사랑의 박순자 이런 식으로 깨지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막 그런 글씨들을 써놔요. 내가 여기 왔다 간 표식을 남기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나 여기 왔다 갔다. 근데 다음에 딴 사람하고 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유적지에 가서 막 이렇게 성지순례도 갔더니 거기에도 막 한글로 써놓은 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건 아닌데, 잘 보존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헬라어 단어 중에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치를 당할 때 기독교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스티그마,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치욕, 낙인, 오명, 그래서 흔적입니다. 표시, 우리 흔히 마커한다 그러죠. 어떤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카톡, 푸샤라고 해서 프로필 사진 이런 거 바뀌는 거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어요. 근데 가끔 어떤 사람이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쓰거나 어디다 기록해 놓고 딱 보면 제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저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구나, 저분 지금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이게 딱 그 단어 속에 느낌이 딱 와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 지금 열심히 이겨내고 있구나, 예수의 흔적을 놓치지 않으려고 잘 붙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울은 많은 서신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3, 9, 27, 그래서 3 곱하기 9는 27,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합쳐서 성경을 우리는 66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권 정도를 바울 사도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꼭 끝에 앞에는 나는 사도다 라는 걸 많이 흔적을 남겼고요, 그리고 편지를 꼭 자신이 직접 안 썼어요. 구술, 말로 하면 옆에서 대피라는 사람이 있어요. 써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중요한 걸 얘기할 때는 바울이 꼭 그걸 자기가 직접 큰 글자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래서 편지를 마무리할 때 꼭 큰 글자를 바울이 직접 써서 기록에 남겼습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고 암송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몸에 할례를 받아서요, 스티그마, 흔적을 남긴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난지 8일 만에 꼭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할례 받은 흔적을 가지고 나 유대인이야, 나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런 걸로 육체를 자랑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교회가 세워지고 다른 곳에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떠나면 여기에 꼭 거짓 교사들이 오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조건을 겁니다. 에이, 바울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랬지만, 구원받는다 그랬지만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미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우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유대인처럼 우리한테 할례 받으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이러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 유대주의자들, 오늘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할례주의자들이에요. 할례 안 받으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저 이방인들, 저 야만인들,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1세기 사람이잖아요.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세상 가운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또 이스라엘하고 또 막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전쟁을 하잖아요. 세상이 조용할 날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였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는데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많은 희생자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의 가장 큰 종교가 어디일까요? 이번에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기독교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20몇 억이 된대요. 그 다음에 이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요, 기독교로 개종한다, 예수를 믿겠다 그러는 순간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 가족 중에 이슬람 믿다가 기독교 믿으면 죽여도 돼요. 가족에서 쫓아내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우리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놀림을 받을 수도 있고, 만인 그러한 예수쟁이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이번 주 암송 말씀처럼 박해를 면하려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이게 조건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십자가는 되게 거북스러운 거예요. 제가 지금 꽃을 꽂았다가 뺐어요. 이렇게 꽃향기가 나오니까 자꾸 기침이 나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설교할 때 안 되겠어서 빼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짧게 뭐라고 그렇게 냈냐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대요. 근데 그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저 저주받은 인간인데?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어?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어? 범죄자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까?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똑똑하다고 잘난 체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되게 무시합니다.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거든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아?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을 해? 세상적인 이치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말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믿어? 이런 지식을 갖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기독교와 이 십자가의 모습을 부정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저 저주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어? 그 사람 어떻게 믿어?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십자가가 무엇이냐? 먼저 현대인들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는 현대인들의 생각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선포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스티그마, 흔적이에요. 사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저 십자가를 막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이와 같이 나 스스로 나는 죄인이고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는 게 십자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는요, 나의 선함이나 나의 의나 나의 자랑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현대인들에게 자꾸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십자가 사인은 없지만 뭐 드라큘라 물리치려고 십자가로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런다고 물러갑니까? 십자가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물건 갖고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죠.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의 위에나 땅이나 바닷속이나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준 거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죠. 예수님 보면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 봤다라는 거래요.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 있는 자나 현대인들 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이 인간의 그 의와 본성과 자존심을 십자가는 자꾸 부담을 주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요. 구약 사람들이라든지 신약 사람들, 오늘날도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중학교 때 토요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성경책 들고 가는 게 참 부끄러운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액티브라고 하는 이 가방이 하나 있었어요. 요만한 가방. 그땐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도 않았어요. 얇아갖고 그거를 거기다 쏙 집어넣고요. 그거 이렇게 꼭 목욕탕 가방처럼 덜렁덜렁 들고 교회를 갔어요. 친구들이 만나면 길에서 쟤나 어디 가? 그러면 저기 교회 간다는 말을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 이럴까 봐요. 나중에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럽지 않았지만 학창시절에 잠시 사춘기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 숨겨요.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손가락질 받을까 봐.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 봐.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 십자가가 나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가말리엘 학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랑할 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전엔 그걸 숨겼습니다. 율법은 흠이 없었죠.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바울처럼 유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길에서 영접하고 나서 만나주심을 통해서 그는 세상의 자랑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질 것이고 돌고 도는 유행 가운데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이 삶을 우리가 부끄러워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소망교회 교인인데 죄송스럽습니다.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하다면 세상 가운데 어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 속에 자꾸 숨기고 싶어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의 흔적으로 경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 은혜를 감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이 나를 통제해요. 사람의 시선,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모든 순간과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통제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내가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걸 숨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 있게 흔적을 나타내셔야 돼요. 바울처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 삼고 그분의 흔적을 기뻐하고 이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 눈치 보고 이럴까 저럴까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 아직도 자랑 삼고 있으면요, 십자가는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든 이방인처럼 할례를 안 받든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새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과거의 삶을 끊어내고 새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마음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분의 흔적을 내 몸에, 내 마음 신비에 새기고 살아갈 때 성도답고 교회다울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외향적인 거,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거, 이런 것에 연연해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어디서 기도해요? 사거리, 시장통, 사람들 많은 데서. 야, 봐, 나 지금부터 기도할 거니까 나 거룩해 보이잖아, 나 금식하잖아,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라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요 간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 잘난 것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고 손가락질 받고 천대 받지만 기둥 뒤에 서서요 감히 하늘도 쳐다 못 보고 거기서 읊조리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정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요, 종교적인 사람은요 우월감, 열등감, 이런 것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어제 여러분들 몰래 교회 반바지 입고 왔어요. 저는 반바지를 잘 못 입어요. 근데 어제 막 급하게 사모가 교회를 뭘 좀 빨리 갖다 놓으래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 놓고 그냥 반바지 입고 그냥 조용히 교회 와서 싹 갖다 놓고 갔어요. 저는 그게 습관이 안 돼 갖고요, 어디 가서 이렇게 뭐 하는 게 습관이 안 되면 되게 가기 싫어요. 뭐 하기 싫어요. 눈치 보는 거예요.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막 이럴까 봐요. 저도 그런 게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의식적으로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 신경 쓰는 건 나답지 못한 거예요. 예수의 흔적으로 자유로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람의 열등감과 우월감, 그 다음에 사람의 시선, 이런 것들에 자꾸 신경 쓰인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예수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것, 완벽한 것,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내 안, 내면, 이 변화를 얘기한다고요. 사람의 말과 태도는요,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안 바뀔까요? 사람은 사실 죽을 때까지 잘 안 바뀌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지적을 받아야 돼요.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자꾸 못 박고요,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근데 자꾸 보여지는 것, 흔적은 없고 나타내기만을 원할 때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요, 막 감사하고 평안하고 안전할 때 할렐루야 막 이렇게 나오는 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난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셔서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 평안하고 요즘에 뭐 소망교회 큰 어려움 없고 뭐 이런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내면이,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서 먼저 변화가 되고 이것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남들 눈치 안 보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다운 성도고요,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요 막 샬라샬라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극히 일부분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쓰시는 거예요. 저도 방언할 줄 알아요. 설교도 방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저도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은 더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주변에 사람이 있다든가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께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거나 그러면 내 부끄러움을 또 사람이 알게 될까 봐 그럴 때는 제가 해요. 하나님과만. 근데 방언할 줄 안다고 그냥 폼나게 막 여기서 막 해버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최진 목사 방언할 줄 아네? 이야 못 알아들으면서 우와,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은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 나를 괴롭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에게 그거밖에 안 돼? 우와 그런 게 있어? 우월감, 상실감, 자존심 건들고 이런 거 사람의 시선? 뭐 입었네? 뭐 했네?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걸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위치타 지역에 북쪽으로나 남쪽으로나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목장이 있잖아요. 말도 있고 소도 있고. 근데 소들 자세히 보면 귀에 이렇게 딱 붙여놨잖아요. 인식표. 이름 붙여놓은 게 아니라 숫자 붙여놨겠죠. 자기 거 사인 붙여놨겠죠. 옛날에는요, 인두 같은 걸로 이렇게 탁 했잖아요. 요즘엔 뜨거운 걸로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찬 거. 제가 무식해가지고 화학 용어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통 같은 데 돼 있는데 되게 차가운 막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건데 거기다 쇠를 이렇게 넣어놓고요, 이렇게 얼려요. 그래서 그걸 살에다가 이렇게 쫙 누르고 있으면요, 피부가 이렇게 우리 이 피부 색깔이 타버린대요. 그래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인, 어떤 문신, 어떤 그 글, 이런 것들을 새기시더라고요. 흔적이 바로 스티그마, 처음 말씀드렸던 낙인. 로마 시대에는요, 노예들은요, 내 주인이 누구인지 내 몸에 그 주인의 사인을, 모양을 찍어내야 돼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물 닿으면 아플 테고. 그 불로 달군 인두를 가지고 사람 몸에 지져가지고요, 넌 내 거야, 넌 도망가도 내 거야. 사인이에요.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요, 세상을 향해서 나의 소속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스티그마로, 사람의 시선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소속은,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바울은 세상의 사람들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듣는 소리가 뭐예요? 아유, 저 예수쟁이들, 요즘 우리 청년들 말로는 아유, 저 개독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니들만 잘났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니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지? 근데 맞잖아요. 세상에 어느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다 살아날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신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대신 죽어준 종교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거고 위대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창조됐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게 됩니다. 세계 모든 교회들이요,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부가요, 이제는 기독교를요, 탄압합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얘기하고요, 어디 교단 가면요, 목사가 여기에 무지개 색깔 그 수건 같은 거 탁 두르고 설교해요. 남자인데 막 립스틱 탁 하고, 뭐죠? 아이라인 뭐 이런 거 눈썹 붙이고요. 그러면서 뭐 이러면서 설교해요. 제가 그거 한번 영상을 봤는데 막 진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저런 데가 있다? 구약의 솔로몬 성전에 우상이 있었던 건 여러분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건요, 교단이 교회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다우려면요, 진짜 성도다우려면요, 이러한 말씀에서 이건 죄다라고 하는 걸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현대의 동성연애가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 죄는 반드시 지적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야 돼요.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교회가 그 사람들 회개하지 않았는데 교회 자리 채우려고, 좋은 인식 얻으려고 에브리바디 웰컴?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어제 말씀드렸던 영원한 용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단번에 용서받은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하나님 단번에 다 용서하셨어요. 만약에 이게 틀렸다 그러면 우린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내 편에서는
모르니까 죄를 짓잖아요. 연약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난 막 지어? 죄를? 아니요. 그러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위치타의 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단단하게 든든하게 복음의 선교를 하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담대함이 있느냐는 거죠. 교회 나온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좀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분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 쩔쩔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송두리째 맡기며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며 서야 된 줄로 믿습니다. 6월 달에 선교들이 많습니다. 6월 22일 날 이제 아프리카 미래학교 수단에 많은 그 탈출하는 학생들, 그 300명의 학생들이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세상 교육뿐만 아니라 믿음도, 복음도 저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과테말라 지역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세요. 목사님이 어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1인당 30알씩 바이타민을 포장을 했었는데 1인당 100개씩을 좀 했으면 좋으시겠대요. 그래도 적어도 한 3개월은 먹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앞에 보시면 이렇게 그 비타민 같은 것들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주시는데 이번 토요일 날 저희가 이렇게 포장을 할 겁니다. 성분하고 이게 남자 건지 여자 건지 이렇게 해서 작년과 같이 포장을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간다라는 건요,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 돈 생각하면요 선교 못합니다. 아깝지요, 세상으로 볼 때. 아니 왜 교회가 맨날 그렇게 선교하냐고 얘기하시는데 그분은 죄송스럽지만 아직 하수라 그래요. 우리가 좀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만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유통과 공급, 딜리버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수의 흔적이요, 아, 저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짜잔 하고 나타나서 복음 절대 안 전하십니다. 먼저 구원받고 믿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행자라니까요. 여러분 어디 나가면 부모님에게 먹칠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자녀로서 내 부모님에게 좋은 소리 듣게 하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오늘도 복음 안에 서야 되는데 세상은요, 점점 사람들은요 교회를 그렇게 안 봐요. 너희들에게 무슨 예수의 흔적이 있냐? 너희들이 뭐가 잘났냐? 교회가 너희들만 고집이 있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우리를 자꾸 핍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에 믿음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내가 성도다운 성도 될 수 있도록,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내게 있는 예수의 흔적을 잘 관리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또한 나누고 아름답게 세워져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우리 소망교회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들이 있습니다. 앞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 세상의 근심과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만약에 주님이 내일 아니면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산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아직도 세상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에 두려워하고 세상에 반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우리는 주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 율법으로, 할례로, 우리의 의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랑으로, 열심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사는 우리 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